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기 개성이 있기에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에 이것이 가장 옳다, 저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인생을 멋지게 산다, 잘 산다, 참 복되게 산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인생을 귀하게 살고 있구나, 값지게 살고 있구나, 참 의미 있게 산다, 이렇게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살 수 없나, 이러한 원망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인생이, 삶이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참 지저분하게 산다, 참 못되게 산다, 자기만 안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우리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속이 깊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음에 도와줘야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외면한다든지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형편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내 처지에 따라서 힘껏 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손길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기가 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전하여질 때에 인생이 활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던지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모하게 물 위로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던져졌는데, 물 위에 버려졌는데 도로 찾는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떨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떨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 무엇 하나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짐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고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멸시와 아픔과 육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 행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만이 세상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적인 야망에 빠져서 강팍해진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희생하면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이 먼저 죽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희생만 한다면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아니면 살릴 수 없다.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되고, 나는 날마다 희생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섬겨야 되고, 나는 날마다 깨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홍해가 있고요, 또 내리기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사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왕이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에 이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한 것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무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든 배를 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지는 밀이나 보리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들을 배에 잔뜩 실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이렇게 해상무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생각할 때 왕이시여, 바다 가운데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될 수도 있는데 이것 좀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진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니다, 이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띄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돌아올 때에 금은보화를 싣고 각국의 진귀한 물품을 다 싣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에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솔로몬이 왜 그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고서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 얼마나 무모한 모험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토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언젠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떡을 물 위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그 떡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수고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떡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도 재앙이 임하면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재앙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까? 참 강하다고 여기다가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을 동안에 헌신해야 되고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3절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하늘에 구름이 꽉 꼈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큰 바람이 세차게 불게 되죠. 그러면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 인간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건 막을 수 없고 바람 불어서 나무 쓰러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재앙이 온 뒤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선히 활용하라. 그걸 쥐어 살지 말고 옮겨주고 살지 말고 그것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그러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씨를 뿌릴 수가 없겠죠. 씨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바람 부는 날 씨를 뿌릴 수 없죠. 구름이 가득하여서 비가 금방 쏟아지게 생겼는데 추수할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이것이 보통 인간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를 앞세워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이 맑아지기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분을 지나치게 살피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전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험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조건 저 조건을 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 계산해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면 해야지,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조건을, 형편을 지극히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왜 못합니까?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한 푼이 귀한데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갖게 되죠.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20만원씩 적금을 하면 1년이면 얼마고 5년이면 얼마고 10년이 얼마인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나 몸으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계산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kin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배정된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5억 예산 중에 군산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15억을 만들자 했어요. 나머지 한 60억, 70억은요 도비 시비가 이제 들어와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맡겨진 액수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일산위에서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해서 이 금액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막 그냥 10,000원씩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10,000원이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맘먹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내가 이거 드림으로 인해서 저 구암동에 전kin 그 선교관을 건축하는데 나도 벽돌 한 장 냈다.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전kin 선교사가 1896년 그때에 28세였는데요 군산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15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들들 셋이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1908년 1월 2일 폐렴으로 인해서 43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 갔어요. 그러나 지금 130년이 지난 이 군산 지역을 비롯해서 호남 지역에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맺어졌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봉사해야지 이러다가 정작 하고 싶을 때에는 못할 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하고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쓸 수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가만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80대 정도 되면 몸이 많이 이제 약해지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자칫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가족들이 돌볼 형편이 안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잡아줄 수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었을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금방 돌아오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60대, 70대, 지금 50대 마냥 오래오래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 있을 때에,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에 가장 내가 보람차고 의미 있고 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거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큰 빌딩을 남겨놓지 못하고 땅을 많이 남겨놓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육신적인 계산이 너무나 개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씨 뿌리지 아니하는 사람, 구름이 조금 껴있다고 주사라 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춥다고 안 나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길이 미끄러서 안 나오고, 피곤해서 안 나오고, 뭐 연속곡 재미있는 거 하니까 안 나오고, 뭐 식구들 왔다고 안 나오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사람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안 나오고.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바쁘지만,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풍세를 살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5절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뼈가 성장하는지 알지 못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라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이 되지 않아도, 환경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낮을 병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얼굴을 병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통곡을 하여, 그게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아니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한 3개월, 6개월 남았다고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아보세요.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험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였으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 좋게 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언제 주님이 오기 갇히셨으며 줄이셨으며 헐벗었으며 목마르셨나이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 주님 대답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냉대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 되는 것이죠.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하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 위에 떡을 던지고도 아깝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섭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찾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며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멸류관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것 주께서 닦아주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